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55강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8장 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이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에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계시록이 크게 두 파트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1장과 18장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부터 22장까지 두 파트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파트로 나누게 된 이유는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제가 성경 구절 두 군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사명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장차 어떤 고난 또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두 큰 파트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주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부터 18장까지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을까?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앞으로 모든 종말이 올 때까지, 또 우리의 이 개인의 어떤 종말이 있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요한계시록 1장부터 18장까지 해서 전부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제일 첫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대로 행하라. 너희가 보는 모든 것을 기록해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셨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18장까지 기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그럼 우리가 가서 살 곳,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어떤 땅인가를 보려면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2장까지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간단한 내용이지만, 짧은 내용이지만 거기에 비교적 아주 굉장히 깊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 이것을 이제 그 종결되어지는 그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이제 7절부터 24절까지, 물론 그 17장, 18장은 그렇지만 어쨌든 18장 마지막 절까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에 대한 어떤 증거를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가 어떻게 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그라는 것은 음녀를 말합니다. 이 그라는 것이 헬라어 성경에선 아우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우테는 이제 여성 명사인데 그것은 음녀, 또 이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음녀, 또 이 바벨론이 사단의 권세에 있는 모든 자죠. 그리고 죄라는 것이 이제 하마리티아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것이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그가 이 음녀, 또 바벨론, 또 죄의 근본되는 모든 것, 또 죄를 주장하고 우리를 죄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모든 세력을 여기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하게 하시며 사치하였던지. 그러면 결국 이 사단이, 또 이 사단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 도구로 쓰이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를 영원하게 하고 사치하는 것에 사람들을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 이것을 많이 간직하고 거기에 몰입해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재물과 관계가 되어 있죠. 그렇게 재물의 마음을 뺏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종한 그 모든 악한 무리들, 그 앞선 무리들이죠. 그리고 그런 것에 미혹돼서 빠져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돈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단은 돈을 사랑하게 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그런 모든 것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그 장본인들, 또 그렇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그들이 그렇게 애쓴 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일단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왕을 앉은 자다, 나는 이런 권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또 나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사단은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그 재앙이 어떻게 올 것인가? 8절 말씀하니까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것 나오지만은 심판이 임박할 때까지 이 롯도 그것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 그가 함께한 이 롯을, 또 그 가족들을 이끌어내려는 그 천사는 마음이 급하거든요. 곧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재앙이 곧 임할 것인데 이게 자꾸 머뭇거리니까 그냥 거의 강제적으로 성 밖으로 이제 내밀고 그다음에 빨리 도망하라고 하죠. 그리고 그 사위들은 롯의 그 정원한, 롯의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은 롯이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죠. 그때 농담으로 여겼는데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됐죠.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돈이 우리 마음을 유혹할 수는 있습니다. 뭐 돈 싫어하는 사람 없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었다 그랬어요. 그와 함께, 여기도 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명사입니다. 음료를 말하고 있어요. 그 음료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불어넣는 그 포도주를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는 거죠.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합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포르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포르노라는 그런 좀 좋지 않은 단어인데, 포르노라는 단어가 이 포르니오라는 단어에서 이제 유래가 된 거예요. 이것은 창녀, 매춘부라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매춘 행위를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과 짝하고 사는 삶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첫째, 문자 그대로 육신적인 면에서 매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어떤 정에 푹 빠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음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고 이 육신의 어떤 정에 빠져 사는 거예요. 빠져 사니까 하나님 멀리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우리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고 우리 신부라고 되어 있는데, 신랑 예수님 놔두고서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 뺏기고 산다는 것은 여기도 이 음행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과 짝해요. 이런 삶의 양식, 이것을 음행이라고 되고 있는데, 이 음행하고 사치하다는 것은 방탕하고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겁니다. 꾸미고 가꾸고 하면서 그것이 인생 모든 것의 최고인 양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이 바벨론이라는 그 큰 권세, 그 권력의 그 근본, 악의 근본이죠. 여기에 마음이 뺏긴 거예요. 이 땅의 왕들도 자연히 그렇게 가진 권력이 많다 보니까 취할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마음 뺏기는 것도 많고, 거기다 권력이 있으니까 더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백성들에게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도 자기는 더 이상 그 권력 갖고 있으니까 자기를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야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왕들도 이 음녀 바벨론과 함께 음행을 하는 거예요. 사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이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권력이든 경제적인 권력이든 문화적인 권력이든 사회적인 권력이든 어떤 학문적인 권력이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격길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그 기독교계에서 권력 가진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는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야기시킨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직분이든지 그 권력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긴 청직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행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 바벨론 그 음료,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그런 그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들과 또 그 밑을 따르는 어떤 땅의 왕들이 결국 심판받는데, 가장 먼저 이 바벨론 그 음료가 심판받는데, 그냥 여기서 사망이 있고 뭐 흉년이 있고 거기다 이제 불과 연기를 받게 된다는 거죠.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었어요. 본다는 것은 제대로 본 거죠. 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게 크게 울부짖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땅의 왕들, 결국 뭐예요? 이 바벨론의 이 모든 자기들의 권세를 더 자기 상위 개념이 있는 거기에 많이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자기들 믿고 의지했던 그런 어떤 강한 세력이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니까 자기들의 지위도 자기들 삶도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절에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앞에 여기 있는 대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그걸 보고 이게 실감한 거예요. 거기서 울고 가슴을 치는데, 그 울고 가슴을 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고난을 무서워해서 자기에게도 다가올 것을 감지가 된 거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또다 큰성 견고한성 바벨론이요. 화가 있다. 근데 큰성 견고한 성입니다. 견고한 성. 견고하다는 것은 이스키로스라는 단어가 힘있고 강한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성, 폴리스,
그것은 절대로 무너질 리가 없는 어떤 힘있고 강한 어떤 요새 또는 피난처, 도시, 성읍, 도시국가 이런 그렇게 바벨론이 그렇게 보였는데 그 바벨론이 일시간에 삽시간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내리는 어떤 결정입니다.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모든 것이 너무 비참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망하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바벨론을 추구하는 그 음녀를 추앙하고 따라다니는 이 왕들이 화이토다 큰성 견고한성 바벨론이요. 자기들도 거기 속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화이토다라는 것은 바벨론만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화가 임하겠다. 이것을 이제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 망해요. 화를 당합니다. 재앙을 당합니다. 이 왕들이, 그를 따랐던 그런 왕들, 권력자들, 권세자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힘이 있어서 마음껏 자기들의 그 힘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권력은 국민들에게 오는 것인데 그것을 착각하고 마음껏 온갖 불의를 저지르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묘하게 아주 그 권력 가지고서 그 법망을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법꾸라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권력 가지고 있다는 것, 잘 쓰면 약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만큼 치명적인 독이 없는 거예요.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망하고 거기 가장 가까이 있던 왕들, 그 권세자들, 이들이 이제 화이토다 자기들이 그렇게 당할 것 같으니까 큰 두려움이 앞서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또 그런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11절 말씀 보니까 땅의 상고들이라는 것은 엠포로스라는 단어인데 상업자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바꿔는 뭐겠습니까? 바이어들이에요. 지금 말하면 바이어들. 그 다음에 상인, 무역업자, 도매상인입니다. 사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들도 있고요. 왕도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단에 끄에 맞아가지고 사치하고 우리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IMF가 터졌을 때 그때 그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임 가지면서 술 마시면서 식사하면서 그들이 건배하자 하면서 이대로를 외쳤다고 그러죠. 이대로 그러죠. 자기들 달러 갖고 있는데 달러 환율이 엄청 뛴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돈이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이대로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 나라가 어떻게 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죽든 말든 상관할 것 없이 자기들만 쌓이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심판은 바로 그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그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고 그 연약한 자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 가난한 자들의 그 복음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만 채우는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또 다스린다고 이 사람들의 리더로 자처하면서 세상 분탕질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떡 만지니까 고물도 묻지 않겠습니까? 그 고물이라도 얻어먹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뭔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이런 사람들 심판을 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경제인들, 여기서 말하는 땅의 상고들이라는 것은 경제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들에겐 부르는 게 값이니까 조그만이라니 싼 이런 상품 몇 개 팔아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건 하나만 팔아도 엄청난 이익이 남는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더불어서 그 권력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공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바벨론이 이제 주저앉고 이 땅의 왕들도 이제 주저앉습니다. 이제 그 큰 힘이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무역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장사하던 이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물건을 갖고 있는데 이제 팔 곳이 없는 거예요. 왜? 돈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왕들, 그들이 몰락하고 나니까 그냥 그대로 재고가 되는 거죠.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니까.
그때 이제 상고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이 연쇄 반응입니다. 12절에 그 상품은 그들이 사서 또 팔고 또 이게 제공하고 다니는 그 상품은 무엇인가 봤더니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이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이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이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노예도 사고 팔고 했던 거야. 사람을 사고 팔고 이런 것. 뭐 향료, 그죠? 지금은 지금도 향료가 무척 비싸긴 합니다. 과거에는 그 향료, 특히 이제 그 중세 시대의 그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려 했던 어떤 콜럼버스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 있지만 탐험가들이긴 하지만은 그들은 이 향료,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나오는 그 향료, 지금같이 냉동 장치가 없다 보니까 음식을 먹을 때 그 향료를 넣어서 그 잡내를 이제 떨치고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여기도 뭐 향료와 향과 향 이런 것은 다 포함되는데 굉장히 고가의 상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있는 사람들만 먹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비싼 돈을 사서 사왔어요.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이 팔로가 막히니까 이제는 흔히 말대로 오늘날 말하면 자기 사업이 부도가 날 정도다. 이런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 때문에 망하는가? 가진 자들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자들 때문에 또 이 돈을 가진 자들 때문에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문제가 돼요. 하나의 권력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데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14절 말씀에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국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내 영혼이라는 것은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삶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은 엄청난 것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좋은 거 먹는다, 좋은 거 쓴다, 사치하고 또 세상에 어떤 풍류에 푹 빠지고 어떤 육신의 정욕에 푹 빠져 살고 방탕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 그런 모든 것이 이제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주저앉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거짓골이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큰 비극이죠. 또 15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야. 자, 바벨론이 이제 몰락합니다. 그랬더니 그 음료가 몰락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을 따라가던 그 왕들이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뭐라고 합니까?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힘있고 돈 있고 권세 있는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옆에 빌붙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헛살을 이제 굉장히 큰 소리 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큰 소리 치고 권세를 누리던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이제 그 모습이 결코 남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야. 바벨만 큰 성이 아니라 이미 왕들도 큰 성을 갖고 있었고 이 무역상들 이들도 큰 성의 위치를 찾아와 있었던 겁니다.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지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했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왕이 화이또다 화이또다 했죠. 그 다음에 이 무역상들이 화이또다 화이또다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누가 화이또다 화이또다 하는가 봤더니 이 배를 모두 운송하는 해운업자들이요.
그 당시는 바다를 통해서 무역의 그 활로를 얻는 것이 훨씬 나았을 거예요. 육로는 좀 어렵겠죠. 강도들 많고 하니까. 근데 그 무역상들이 있는데 그 무역상들의 그 상품을 또 수입하고 수출하는 이런 모든 속에서 역할을 했던 그 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선장과 선원들, 또 거기 타고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 그들도 같이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그 보배로운 상품이에요. 시과했더니. 그러니까 이 무역을 하는 가운데 그것 때문에 그 쭉 연관돼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에 창궐하니까 거기서 이 주저앉은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거든요. 하나가 무너지니까, 좀 큰 덩어리 하나가 무너지니까 그 밑에 쭉 무너지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시간에 그들이 망하는데 20절 보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악의 세력들이 몰락하는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여기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사람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들은 세상의 어떤 흐름 이런 것에 따라가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킨 겁니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세상의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이 땅에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이 속에서도 영원한 세계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속에서 결국 좀 많은 어려움도 겪었겠죠. 많은 또 유혹도 받을 것이죠. 그것을 이긴 사람들, 또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온전하게 가르치다 보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들을 동원해서 또 뭔가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또 환난도 당했겠죠. 결국 그렇게 아름다운 인내를 하고 절제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갚아주시고, 그들이 억울함을 당했던 이런 모든 것은 결국 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으로 깨끗이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21절부터 24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된 가운데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몹시라는 것은 큰 충격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급속하게. 또 검은 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향락에 빠지면서 그렇게 즐겁게 사는 사람들 끝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뭐 세공업자를 해가지고 그것을 판다고, 만들어서 가공해서 판다고 해도 판로가 막히니까 그래도 끝날 것이다.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여기서 너희 상고들은 무역상들입니다. 경제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인들은 이 땅에 왕권과 버금가는 그런 왕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왕족들이라는 것은 메기스타네스라는 나라로 높은 사람들, 귀인들, 우두머리들. 지금 이 시대도 대기업 같은 사람들, 경제인들은 그렇죠. 정치인들도 그들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경제인들은 또 역시 정치인들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거 공생하는 관계죠. 사실 공생이라는 그 자체가 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어찌 보면은 오늘날 이 세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들은 서로가 기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일 때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 상당한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어서 그들에게도 굉장한 권력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경제인으로서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그들의 처벌은, 일이 없으면 나라 경제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런 그 일반 국민들은 박탈감을 느끼게 되겠죠.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법에 의지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너희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다. 그 상고들, 경제인들의 그 복수라면서 마술입니다. 그 마술이 특별히 마술을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불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에 사실 독약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복술이 바로 파르마케이아, 곧 마술, 독약인 것인데, 만국 백성들을 현혹할 수 있는,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에 미혹되지 마세요.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여있느니라 하더라. 이들의 흘린 피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희생은 또 이후에 주님께서 그를 안아주시고 신원하시는 모든 그 속에서 영광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 인생 사니까 이후에 부활하신 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오른손을 높이 드신 이런 삶이 됐듯이, 우리도 이후에 그런 모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9장부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할 곳을 간다고 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곳이 어떤 곳인가를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그 돈은 여러 사회 분야에서 정치, 또 경제 그 자체, 사회, 문화, 교육, 이런 모든 것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기부한다는 명목으로 거기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고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데,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래서 주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런 모든 원리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이 세상을 온전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감당하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좀 더 맑아지게 하시고 밝아지게 하시고 생명력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